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을 요약하는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요약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사람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세 가지 계명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은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임을 깨달아야지만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비로소 가정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깨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핍돼 있고, 그리고 부족해 있습니다. 일그러진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데 나는 가시가 막 돋은 그 사랑으로 남을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괴로운 사랑이고 상당히 집착적인 사랑이 되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없으니까, 나의 존엄성과 나의 자존심이 없으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집착적인 사랑이 되기도 하고 또 파괴적인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별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라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숨결은 특별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의 입냄새가 특별하다는 건 아니고요. 당신의 숨결이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 가면, 강남에 가면 우리 어머니들이 애완견 껴안고 핸드백에 넣고 오신다고 그러죠. 주일날. 그래서 아유, 우리 강아지는 안 해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애기도 은혜 받아야 돼요.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아지에게 침례를 줍니다. 세례를 줍니다.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통역기에서 좀 볼륨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통역기를 이렇게 좀 줄여주시면은 볼륨이 좀 조절이 됩니다. 자, 이 동물을 세례를 주고 또 이렇게 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여러분, 근데 이 말 요즘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다 하나로부터 진화되었다는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종류대로.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닭을 만드셨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서 그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정말 이 지구의 주인이 되는, 오직 이제 주인공이 되는 인간을 지으시는데, 인간을 지으시는 때는 각별하게 지으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2장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령은 whole being이에요. 이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재료는 동물과 같습니다. 흙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유일한 숨결을 갖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숨을 쉬는 한, 이 한 인간이 숨을 쉬는 한 그 숨 안에는 동물이 갖지 못한 바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eternity, 영혼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숨과 그 바람과 영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만이 가지신 그 숨결을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일그러지고 죽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저와 여러분 안에 숨쉬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장애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못생겼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우리가 3인 이상의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인 이상의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다른 분인데 한 분으로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인간도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다르지만 완전히 하나 된 하모니를 이룬 멋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숨결은 특별합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생기죠? 하나님은 영만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육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금요일 날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의 육체만 이 땅에 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아끼셔서 성전 삼으셨습니다.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부활의 날에는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 혼, 육을 받았으니까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 관리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확 저를 쳐다보네요. 이 얘기를 하니까. 네. 4살에서 5살 될 때 했는데 주스를 따라줘요. 주스를 따라주는데 흘려요. 이렇게 흘려요. 그럼 왜 이렇게 흘리냐?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아빠가 주스를 너무 많이 따르니까 그러지.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건데 내가 주스를 많이 따라서 자기가 흘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소중한 육체를 마음대로 관리하고 관리 안 하고 병들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서,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 느낌, 이런 것들을 다 관리는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관리 하나도 안 하고 다 우울증에 걸리고 또 강박에 시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중간에 한 번도 안 먹이고 육신에 좋은 것만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혼이 힘이 없을까? 하나님 살아나 계신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육을 하모니 있게 서로가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도록 완벽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 거룩하고 건강하게 다루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9절입니다. 20절 넘어갑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피 흘려 채찍질 맞으며 살점이 튀어나가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몸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제는 그 몸에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 몸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서를 위해서 또 육체 관리를 위해서 운동해야 되겠죠. 사실 성인병 같은 것들은 우리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건강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 주셨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우리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도 나눠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우리 성도님은요, 어느 시간만큼은 아내와 꼭 데이트하고 또 밥 먹는 시간을 구별해 놨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자기는 아니래요 다들 구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서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원망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하모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세상에 단 한 명뿐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누실까요? 사람마다 유니크하고 사람마다 스페셜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You are so special. You are special.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저희 아이들 중에 첫 아이 빼고는 저희가 계획해서 낳은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계획하지 않았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디자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땅에 태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 속으로부터 그 생명을 디자인하시고 그 purpose, 그 인생의 목적을 디자인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고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다가 여기 앉혀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태아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태어나는데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삶의 경계를 가지고 보더라인을 다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등 떠밀려서 미국 온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우리가 우연히 이 샘물교회에서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연대에 태어날 것도 정하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날 것도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미국 땅을 밟을 것도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스페셜한, 그 유니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저와 여러분이니까,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목적을 이룰 특별하게 뽑힌 자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또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지금 나오는 영양제 있잖아요. 뭐 MA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뭐 이거 하나를 먹으면 비타민이 다 되는 거야. 뭐 이거 누트리션 바 먹으면 무슨 영양소가 채우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따분하게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뭐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있어, 이거 하나를 먹어라, 이렇게 주시지를 않았고요. 이 세상에 정말 오묘한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다 주시고, 맹고도 만들어 주시고, 포도도 만들어 주시고, 복숭아도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다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좋은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에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셋째를 낳을 때는 많이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이제 주택 문제로도 어려웠고, 그래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 이렇게 아기는 주셨는데 이 환경이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수입은 일정하고 뭐 환경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언덕을 오르가면서 온 도시에 이렇게 밝게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은, 아니 저렇게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어딘가에 다 이렇게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곳까지 보내셨는데 저 많은 집들 중에 나 하나 살 집이 없을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저의 삶에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고 해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는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부족함 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이 땅의 동식물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바로 6일째 지으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할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주시며 이것을 너희에게 모두 다 주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한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저 많은 새가 어떻게 하루 동안에 먹고 사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 바닷속의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범죄하고 일그러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살찢겨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다면 더 이상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좋은 하나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백으로 삼을 때, 우리의 아버지로 삼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에 단 한 번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좋지 않은 게 한 가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독청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인간은 결혼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것,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떨어져 사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죠? 방문하러 끌어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깨뜨리면 자녀들이 깨집니다. 교회를 깨뜨리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은 하나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아주사 나우의 큰 능력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인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니까 마귀 권세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이 지역의 기류가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은 아주 심플해요. 모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귀찮다, 싫다, 기도하기 싫다, 관계하기 싫다, 소그룹 하기 싫다. 안 모이면 되는 거예요. 안 모이면 교회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문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유니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담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데 배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와를 만들어서 탁 데려오고 얘다 배필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던져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라. 배필이 필요한데 동물 이름 짓기 프로젝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다 인도합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동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들은 암수가 있다. 그런데 나는 짝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re was not found a helper comparable to him. 그랬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나만 혼자네. 동물들은 다 짝이 있네. 나도 짝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다 주셨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느낄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그 옆구리로부터 취하여 뼈와 살로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데려왔더니 뭐라 말합니까?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기 싱글들 중에 결혼할 때가 된 걸 어떻게 합니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짝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뭔가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그리고 뭔가 소원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거리 걸어가시다가 병든 자 있다고 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소원이 있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실 때도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앉아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에게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떠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필요를 아실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왔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마 문득 아무런 필요도 못 느끼는데 여인이 탁 나타났다면 이건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까 하고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맞추어서 그에게 입장시켰어요. 중매하시고 데려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씨가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에덴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찬양이 충만합니다. 또 공급하심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풍족하심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동산을 맛보는 것이 어디냐?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동산을 맛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가지 명령에 제한받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주지만은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단코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과 공급, 인간의 인간됨은 어디서 지켜질 수 있냐면, 어디서 누려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기쁨과 충만함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과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You don't deserve the love. 너는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자존감을 깨뜨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얼마나 자존감이 깨졌는지 제 옆에 식사를 들고 오면서
전사님 미안해요. 옆에서 식사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자매의 자존감이 얼마나 깨졌길래 옆에서 식사하는 게 미안하냐. 마귀가 끊임없이 이것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거한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깨뜨립니다. 저들이 지금 미들스쿨 우리 학생들이요, 부모와 이 생물학적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들이 4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철저히 깨지고 상한 가정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도 깨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파괴된 가정에서, 아내가 학대를 받는 가정에서요, 자란 딸들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여자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막 욕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깨진 가정과 그런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그때 기분이 나쁘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는데 나도 별 수 없이 그 인생을 사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아픔과 멸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이 쉬어지고 있는 한 누구든지 최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학대받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럼 그 딸들이 커서 학대를 싫어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를 물려서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들이 무너진 자존감으로, 무너진 그런 사랑으로, 왜곡된 사랑, 파괴된 사랑을 저들이 겪었을 때 자라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야, 너는 정말 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해. 노력하지 않아도 돼.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들은요, 뭔가를 증명해 보이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일 중독이 되거나 끊임없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존재가 사회들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해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위하여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노력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아니요. 단 한 명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 세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갈 때에만 이 자녀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못 받았어도 괜찮아요. 가정이 깨졌어도 괜찮아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부모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머니 이름이 안 나타나요.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들 어머니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자꾸 내칩니다. 형제들 다 왕 삼는다고 부르는데 다윗은 밖에 있어요. 부르지도 않아요. 내쳐진 존재예요.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죠?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붙잡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윗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나는 우리 배경이 안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혼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핑계를 대고 세상의 나약한 자로 쓰러져 있을 거냐? 오늘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안에 숨결,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 지금 하나님의 존귀한 숨이 내 안에 쉬어지고 있다. 저 우주 만물을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달을 봅니다. 별을 봅니다. 저 별이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지어졌다. 나를 위해서 지어졌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공격과 마귀 원수의 그 공격을 깨뜨리고 무력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부모요, 또 자녀들이요, 청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건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말고 망해가는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만 탓하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며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모든 나라들과 세상들, 문화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며 주께 추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